네, 이 시간 6.25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핵폭탄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을 때 한 나라로 살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주둔합니까? 미국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어떤 나라가 주둔합니까? 소련이 주둔합니다. 소련은 공산 정권을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소련에 무려 48차례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주년이 되었는데 6월 7일 서울에서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개최하려고 북한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앞에서는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들은 아주 전쟁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 38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앞에서는 평화 통일 회담을 진행하면서 뒤에서는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으로 탱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수류탄을 가지고 몸으로 가서 탱크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렇게 몸으로 떼었지만 할 수 없이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를 수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한국 전쟁 문제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영국, 콜롬비아, 터키 16개 나라 연합군으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멀고 먼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연합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구하고 부산만 빼놓으면 한국의 전 지역은 부산에 넘어갔습니다.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이때 메가더 연합군 총사령부는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낙동강은 피로 물든 강이었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로 기울기 시작하자 북한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하고 우리나라 국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해 인천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하고 우리나라 군인은 화죽지세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평양을 함락하고 두만강 해상진까지 올라가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건 중국 개입으로 인해 연합군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막대한 인해 전투로 밀고 나왔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38선 지역을 뺏고 다시 뺏고 또 뺏기고 그걸 반복하다 지친 상태가
지친 상태로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 휴전을 맺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휴전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겪은 역사입니다. 이제 시간은 지났습니다. 6.25 겪은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70, 80대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분들은 이제 한 분씩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세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6.25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극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들이 지독하게 싸운 것은 바로 6.25입니다. 사상이 다른 이유로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한 동네 전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하면서 비인류적인 범죄이지 않습니까? 6.25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전쟁은 아름답게 꾸밀 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6.25는 어떤 명목으로도 꾸밀 수 없는 전쟁입니다. 6.25는 두 번 다시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무기로 겨누는 일은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총을 겨눈다? 이건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이렇게 범죄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는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6.25 전쟁은 사상 대립입니다. 사회주의 원조 또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말해요? 지상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평등합니다. 거기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와 나도 저렇게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시절 때 데모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잡은 학생 운동가 학생한테 뭐라 하냐면 너네 다 북한에 보내줄게.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거 진짜 양호인지. 근데 그 사람들 가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정말 근데 그 사람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까요? 6.25가 일어나기 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간첩은 성시백이라는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이 성시백에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 지령은 9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론 민심을 장악하려면 조선중앙일보, 광명일보를 비롯한 10개 신문사를 운영해라.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해방조선, 조국 통신을 국제여론 형성해라. 두 번째, 군 침투 와해 공작입니다. 성시백은 국방부, 육해 공군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 정보국 첩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에서 근무한 강태무 대대장은 1945년 5월에 북한으로 월북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박용석은 1949년 9월달에 월북했습니다. 미국 초계랑
킴블시 호미오는 1949년 9월 달에 북한으로 월북했고 공군 비행기 2대가 1950년 3월 달에 월북했습니다. 미 군대 통일부 사령관이 여비사와 같이 국방경제대 참모장 부관 등 많은 장교들을 포섭했습니다. 세 번째, 정보 공작입니다. 성시백은 미국 군정경찰, 주한미군 부대, 중미 공관, 대만 영사관만 아니라 홍콩, 일본, 해외까지 조직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정보를 수집해 나아갔습니다. 1950년 2월 이승만하고 메가더 도쿄 회담의 군사정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정치 공작입니다. 성시백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5월에 10명의 정치인들을 출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14,800달러라는 선거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1948년 가을 남로당 국회 공작을 착수해서 김약수 국회 부의장 노이란을 포섭했습니다.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성시백은 남로당 프락치 공작하고 별개로 황윤호 의원을 포섭해 미국 철회 요청 안건, 남북 평화 통일 안건을 채택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재정 투쟁입니다. 공작금을 충당하려고 56차례나 남북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의 송전 군난으로 전력난이 심할 때 밀수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직접 카바이트를 반입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지금 돈으로 환전하면 약 20억이 넘는 달러를 원화로 압수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통일전선 공작인 근로인민당을 비롯해 10개 정당하고 산하단체 13개 당을 협의에 묶어 반미 친북 통일선체를 구축했습니다. 일곱 번째, 외교 공작으로 신문 출판을 제작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반제국주의 노선을 전파합니다. 유엔 임시위원장 활동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1948년 4월 평양에서 김일성이 주도해 개최한 남북 연석회의에서 김구 선생을 참석하게끔 공작합니다. 아홉 번째, 후방 적부 공작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기 위해 군 내 외부의 별동대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30일 전쟁이 한창 중인데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 점령으로 성시백에게 공화국 015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평양 혁명 열사령에 성시백 사당을 만들어 그를 추모합니다. 우리는 성시백의 대남 공작은 지금도 북한은 대남 공작의 핵심 과업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줄 때 기독교 선물 용품을 줬다고 합니다. 황제로부터 장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공산주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민주주의는 자연스러운 꽃이 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바로 악의 영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정치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신은 영구로 나온 정신적인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의 재산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당을 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권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인권을 정말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작위한 살인을 주장하면서 대거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투표하면 100%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투표에도 100%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주장 비판하면 어떻게 몰아세웁니까? 반역자라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통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몸이 하나 되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서로가 미워했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원인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냐? 누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냐? 나하고 맞지 않는 신신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총회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 2달 전에 대구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 되지 않고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달 뒤에 뭐가 터집니까? 바로 6.25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쟁으로 그들을 징계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하고 대항해 싸우는 유일한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1945년 북한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로 쳐들어가서 목사들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총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럼 목사를 하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장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령하고 성령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나라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강대국이어서 그들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미국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실수한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존심 상하게 했던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국가 위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유학 보냅니까? 북한으로 보내요? 중국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다 미국으로 보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6.25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철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6.25를 단순한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 6.25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비참함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불태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 정권에 우리나라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북한을 지지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것은 일부러 준 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다음에 당선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아무런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자리를 준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법안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전 사회주의에서 주는 거, 공산주의에서 주는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어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난 그 식당 한마디 하고 총에 맞아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해하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타협하면, 이 공산주의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우리가 악에 굴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도 이승복 어린이처럼 나 공산당이 싫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할까?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싫습니다. 난 죽어도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가 주는 교훈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세대들이 다시 눈이 뜨여져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외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